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23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리 정사와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충고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영광조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조로 오시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리셨다고 시험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이들을 살리지 아니하셨으리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신앙에 합당한 몸 사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에 합당한 몸 사용법. 앞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치는 15장에서 또다시 십자가 복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 복음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도 부활해요 못해요? 우리도 부활하지요. 그런데 성도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이상할 일은 아니겠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헬라 철학은요 영혼과 육체의 이혼론을 믿는 이혼 사상이 있었어요. 이 이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혼은 지금 악한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묶여 있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육체를 탈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이 영원한 세계인 이데아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것을 이들은 구원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상당히 용이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혼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육체는 악하다 이거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이게 용이한지는 몰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을 반쪽짜리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악하다 이거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육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기가 용이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 불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증인들을 소환했던 겁니다.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12사도에게와 그리고 그 500여 형제와 이후에 야고보나 바울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게바에 대한 내용을 그 12사도들과 분리해서 앞머리에 빼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1장을 보면 게바파가 있잖아요. 게바파.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게바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인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머리와 제일 끝머리에다가 게바와 자기 자신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들,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육체도 다 부활할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가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내용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12절에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을 믿지 못했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선인과 악인 이 땅의 모든 육체를 다 다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후로 모든 육체들이 우리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전하는 우리도 받는 너희들도 다 이미 망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입장이 좀 달라요. 그죠? 이들은 못 믿는 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을 할 때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전서를 마치는 15장에서 이 십자가 복음을 또다시 언급을 해요. 그 십자가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분파와 분쟁의 문제, 뭐 소송에 대한 문제, 뭐 이혼과 결혼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결국 따지고 보면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에 대한 신앙에 문제가 생기니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믿어요. 믿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몸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이나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들도 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면, 실상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 결론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앞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헛되이라고 하는 에이케라고 하는 단어는요, 목적이나 계획성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믿는데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믿는데 목적이 없고 계획이 없는 것이 헛되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부활에 대한 문제와 연결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헛되이 믿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목적도, 천국에 들어갈 그러한 목적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헛되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도, 자신이 부활할 것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이 지금 헛되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결과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부활을 믿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와 같은 거예요. 옛날에 뭐 지도가 없는 때, 나침반도 없는 때, 사람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보면서 여행을 했다고 해요. 북극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북극성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부활 신앙들은 그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분파와 분쟁의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소송에 대한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좌초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목표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다만 이 땅에 삶만 남아있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있다, 나는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들처럼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체를 가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은 육체와 분리되어져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몸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인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주인이 없는 몸뚱아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복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어요. 죽으신 것과 부활을 믿었어요.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육체를 통하여 가져야 할 소망이 있나요? 이게 있으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육체를 따라서 뭐 했으면 좋을 텐데, 뭐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에 사버린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다른 모든 기쁨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무엇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천국의 기쁨을 사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의 육체를 통하여 가지는 모든 기쁨들은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19절 말씀은 좀 해석이 조금 아쉬워요. 자, 우리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조금 아쉬운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은 마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나중에 천국에서도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기쁨이나 소망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기쁨을 찾는 자들이고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보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성도가 살아갈 때에도 사모할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거를 몰랐죠.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말년에 가보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헛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 같은 것이고 아침 안개 같은 것인데 그것들을 잡으려고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들이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일한 있음은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은 있게 되어진 것이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늘 위에 유일하게 있음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천국에서의 삶을 언제나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좋은 일이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단 한 명도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가진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뭐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그랬습니까? 뭐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없었어요. 우리 이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지만 야곱과 요셉이 임종 때에 안 죽으려고 발버둥 거려요. 가나안 땅을 사모해요. 그게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빨리라 한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게 좋은 거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마음이 육체와 달라붙어서 육체를 통해서 언제나 기쁨과 만족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의 지식은 바뀌어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래, 말씀을 들을 때만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삶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기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믿는다 뭐 이런 믿음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면 얼른 죽으세요. 그러면 예끼로만 이러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믿음을 따라 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80억이면 80억 인구 모두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와 붙어서 육체를 통하여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죄 아닙니까? 자, 우리가 앞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선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9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요. 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거꾸로 악한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악한 일이 뭡니까? 육체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마음이 여전히 땅에 붙어 있는 이것이 악한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선민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민들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례는 어디다 받아요? 마음에 받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나요? 아니,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가 뭔 줄 아세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 마음의 할례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인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고 나는 천국 가. 아니요.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할례 받은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음을 믿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5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질 부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내용들이 와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도 새벽 시간에 다 살펴볼 겁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이 내용들을 간단히 우리가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땅에 육체들이 많잖아요. 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있고, 뭐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뭐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 새의 육체, 사람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육체가 많다 이거죠. 그런데 부활 때의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하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의 몸의 영광도 다 다른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들도 육체로 부활해요? 안 해요? 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육체로 부활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는 그 몸이 다 다르거든요. 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깜짝 놀라는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부활을 했는데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지옥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볼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아, 이 몸이 내가 살아생전 이 몸이 아니었는데 부활을 해보니까는 이 몸이 지옥에 합당한 뭐 흉측한 몸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할 사람들도 똑같이 놀라는 겁니다. 왜 놀라냐면, 내가 부활을 했는데 이 몸이 이전에 그 못생긴 몸이 아닌 거예요. 병든 몸도 아니고 아픈 몸도 아닌 겁니다. 이 몸이 천사와 동등한 몸이요, 천사도 흠모할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어질 것이고,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몸을 보면서도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순교자들이 참 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왜 순교자들이 복이 있냐? 이들은 자기의 몸을 믿음의 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활할 때에 그들의 몸을 얼마만큼 영화롭게 만드시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순교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본 게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이 이게 전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 진짜 우리의 삶은 부활한 이후에 영생하는 삶이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들인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천국 들어갔어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내 아들보다도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고,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느냐,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냐면 육체를 버림으로써만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자기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육체가 있으므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집이 있고 재산이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이러한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면 뭘 버려야 돼요? 내 육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결국은 이 육체를 벗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통하여 얻는 기쁨과 만족을 버리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기쁨이시고 만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 너희들이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아니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은 이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사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입으로만 뭐 믿는다 얘기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안 살아가도 이 일은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체로 얻은 모든 좋은 것들을 버림으로써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처럼 우리가 육체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부인해내고 그 안에서 죽음으로써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천국에 내가 합당한 자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부활 신앙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분파와 분쟁의 문제로부터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성도와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휩싸일 수밖에 없었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이 없어져 버리니